욥기 1장 20절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본문을 될 수 있으면 펴놓고요. 제가 이번 주제를 회복입니다. 회복. 이번 주제가 뭐예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붕해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욥이 한꺼번에 10남매를 잃었어요. 여기 CBS라고 있는데, 광주 그 CBS 상무지구 지나서 있는 그 CBS 옆에 은평교회라는 데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애 넷을 잃고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몸은 반이 굳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까 소설을 써도 한 권 쓰겠더라고. 아픔이 참 많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데기가 의복처럼 피를 빨아요. 부인마저 욕하고 침 뱉고 죽으라고 나갔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다. 쉬운 일 아니에요. 10남매가 죽었다, 건강을 다 잃었다, 그러면 세상 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린 사람, 팔짝 뛰고 뒤집어질 일이라고.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듣고 있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욥이 다 회복됐어요. 재산은 갑절로 회복됐어요. 딸 셋, 아들 7인데 새로 주신 딸들은 미스 유니버스 진선미에 뽑혔어.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고, 성경에 보니까 자손 4대를 보고 수를 누리다 갔다. 욥기 42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손 몇 대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손 4대까지 본 사람 손 들어봐. 이게 환난을 겪긴 했지만 많이 행복을 누리다 간 사람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됩시다. 욥은 정말 다 잃어버렸어도 한꺼번에 회복됐잖아요. 욥처럼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안고 이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도 회복돼야 되니까. 특히 대한민국도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도 이 전쟁 속에서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때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어마무시하게 널려 있던데, 뉴스 본 사람 손 들어.
세 사람, 나머지는 오직 성경 찬송밖에 안 보니까 세상 뉴스를 전혀 관심이 없으신 모양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터키 쪽에 지진이 다시 또 일어났던데요. 어제 좀 센 것이 또 와서 또 엄청난 피해가 온 모양인데 왜 이 난리랍니까? 여러분, 이건 해답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처처의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성경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요,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태양에 있는 그 뜨거운 흙에 식어서 지구가 됐는데, 지구 표면에는 흙이지만 속으로 갈수록 아직도 마그마가 타고 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식어져야 되지. 시간이 갈수록 지진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여기저기서 뿜어 올라오는 건 뭐 때문일까요? 누가 뭐래도요, 주님 오실 징조가 매우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비밀이 있다, 성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에게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게 아니라 52절에 재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받는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 재림 징조가 보이니까 그때까지만 살면 무덤에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너들은 희망이 더 좀 크다. 요즘 새끼들, 남자 새끼들이 이렇게 잘생겼냐? 남자는 좀 우락부락하고 좀 거칠게 생겨야지. 이 자식들은 어디다 쓸까 이거? 여러분, 절 보세요. 정말 주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물 사 먹을 생각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 저 사우디 쪽으로 갔더니 더우니까 물이 없으니까 석유를 막 주유소에서 뿌리더라고. 길에다 흙먼지 나니까. 저것들은 참 복도 많다. 물보다 석유가 더 싸니까. 그런데 그 물이 우리가 더 이렇게 물 사 먹는 나라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이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우리 깨어 정신 차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게 있어서 목표는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됩시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자, 욥이 10남매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잃었는데도 오늘 욥기 한번 1장 20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주세요. 욥기 1장 20절 시작.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예배하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봐. 혹시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니까. 성경은 닳고 달아야 영이 살거든요. 그래서 펼 때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회복의 신앙의 원리는 첫 번째가 예배였어요. 뭐요? 예배. 그 와중에 예배가 되냐고.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어.
저희 부모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했어요. 꼭 과일 가게를 하실 때 그 위에 2층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과일 가게 단골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번은 날더러 그래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집 애가 죽은 거야. 꼭 3시 과일 사러 와. 3시. 근데 엄마 아빠만 온 거야. 소문을 들은 거야. 그 집 애가 여름 수련회 갔다 죽었다고. 애가 중학교 다니 남자애인데 애를 잃고 엄마 아빠가 오는데 여전히 과일 사러 왔더래. 그래서 너무 그냥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애가 없이 둘만 오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래. 우리 아들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우리도 그 나라 갈 건데 뭐가 어때서요? 그러면서 전혀 어떤 변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부를 보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열렸다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대단하다 야.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은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애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발이고 어디냐고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욥이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첫 번째 한 일이 예배했다. 이게 회복의 원리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요.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돼요.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신 분이 장용환 집사님, 신외숙 집사라고 하는 부부가 에덴 문화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 주축이 됐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문화사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빚잔치라는 걸 했어요. 나는 별거 다 봤어요. 빚잔치가 뭔가 처음 알았어요. 그 인쇄 기계를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 쭉 써놓고 자기가 빚진 사람을 다 몇 시까지 오라고 불러놓고 나눠 갖는 거야. 제일 많은 빚 가진 사람은 큰 기계 가져가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잔치하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 개척교회 기둥이었는데 몇 가정 되지도 않은 데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데 늘 힘이 됐는데 도망가 버리고 허망하더라고. 가족처럼 지내서 그랬는지 한 석 달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류동에 산다고. 오류동. 자기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면 죽으니까 몰래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류 시장 앞에 아무개 정육점 앞에서 만나자. 꼭 간첩 접선하듯이. 그래가지고 오류동에 그 집으로 갔어요. 시장 앞에 정육점에서 만나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서울 오류동 개봉동 뭐 그 변두리 거기가 뭐를 많이 했냐면 양계장이 많았어요. 양계장 닭 같은 걸 많이 쳤었고 지금은 물론 시가지가 됐지만 이렇게 집이
이게 뭐냐면 닭 치던 그 닭집을 방으로 개조해 갖고 1, 2, 3, 4, 5 이게 방 한 칸씩 두 사람이 누우면 맞을 정도로 해서 고시원처럼 한 달에 몇천 원씩 받고 이렇게 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엌 아궁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 마당 옆에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있고 마당에 수도가 있고 주인집은 여기 안채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 한 이 정도 방에서 몇 호실인지 이 집 세를 얻어 사는 거야. 갔어. 저희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성경책이 없대. 성경책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피자한치 할 때 급하게 오니라고 텔레비전에다 올려놓고 도망갔다. 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 아니 피자한치 할 때 누가 성경책 가져갔을까? 창피한. 그거 발로 밟아버리고 갈 수도 있어.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챙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우리 영광 가리우게 예수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 성경책도 없대. 그러면 그동안 예배 드렸냐니까. 예배 들을 정황이 없대. 내가 소리 질렀어요. 당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고. 당신들은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라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냐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거냐고. 예배 드려야 살 거 아니냐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데 막 하면서 우리 집사람 찬송을 성경책 주고 이제 같이 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몇 장 부르자고 했더니 남편이 또 쉿 그래. 뭐요? 그랬더니 찬송 부르면 안 된대. 그냥 찬송을 읽어달래. 아니 왜 그러냐니까 자기 옆에 그 사람 사는 집 중에 한 집에 예배 드리다가 찬송 소리 듣고 주인이 쫓아와갖고 쫓겨났대. 그나마. 그러니까 자기네 거기서 예배 드리다 들통나면 쫓겨나는데 더군다나 그 집 오늘 점하는 날이에요. 굿하는 날이래. 굿. 오늘 마당에서 굿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지 말고 읽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내가 버럭 소리 질렀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예배 드려도 살까 말까인데 정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나가 불길 같은 성신 만약 이렇게 염불하듯이 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틀림없이 소화됐을 거야. 창자인지 쓸개인지 간인지 막 끌어안고 생명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배탈 나갖고 토해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해변에 가서 니누 해변에서 토해버린 거지. 한번 생각해봐. 안 그랬으면 소화됐지. 당신 여기서 소화될 거요? 살아날 거요? 살아나려면 순교적 각오로 예배합시다. 불길 같은 성신 그러면서 3시간 좁은 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생명 걸고 찬송하고 예배를 해서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했어. 그 방에서 세상에 밖에서 난리 난지도 모르고 마당에 굿하려다가 부정 탄다고 뒤뜰로 갔대. 집 뒤에 뒤뜰로 갔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무당이 그냥 가버렸대. 이 날 잡아서 돈 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주인 아줌마가
연탄 집게 들고 밖에서 방 빼라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불길 같은 소리 나가니까요. 소리 지르는데 내가 딱 나가니까 개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또 부흥회 2차를 했어요. 부흥회 2차를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예수 영접시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기 시작했는데 장용한 신혜수 집사 그 부부가 그해 5월 달에 종로 5가 기독교 방송국 바로 앞에 은정문화사라는 그걸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천호동에 자기 집 샀어요. 다 빚 갚고 회복됐어요. 회복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자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그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제 맞고 설교하는 건 아니야. 그냥 폼으로 물어본 것 뿐이야. 미안해서. 왜? 이 소리 하는 게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 이런 개새끼가 목사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세요. 목사가 그 교회 꽃꽂이 하는 여자 집사, F장에 생겨서 교회 꽃꽂이 하는 여자 집사를 이혼을 시켰어.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심히 은혜가 안 되잖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목사가 가족을 세워줘야지 목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게 목사 새끼지.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김재희 집사라고, 그게 김재춘 전사 형님이야. 알아요? 그 형님 집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토요일날 보니까 꽃꽂이 하던 그 여집사가 좌우 사방을 눈치를 살피면서 사택 쪽으로 가는데 가는 뒤에 뱀들이 쭈르르르 막 뱀들이 따라서 같이 가더래. 뱀이. 그걸 여러 번 목도하고, 목사님 저 여자 사탄이가 따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몇 차례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결혼식을 했어.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목회는 안 하고 교회는 때려치고 독일로 갔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럼 목사가 이제 수명이 끝난 거죠. 독일로 떠났는데 김재희 집사는 참 착하잖아요. 그분이 자기네 목사님, 섬기던 목사님 그래도 잘 가시라고 인사하려고 봉투도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서 가는데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결혼 반대했다고 그 집사를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냐? 네 사업 망한다. 네 부인 미친다. 네 아들 죽는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그렇게 악독하게 저주를 퍼붓고 갔다고. 그 저주가 안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저주가 이루어지더라고. 그 집이 코롱 천막사라는 천막업을 했어요.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기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밤색 까지색 이렇게 레스 달려가지고 바치게 하는 천막 있죠? 그냥 있다 그래요.
그 천막업을 했는데 직원들이 한 4, 50명 됐어요. 근데요,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망하려니까 우습게 망해. 보세요. 천막을 해서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달아줬는데 돌풍이 불어갖고 천막이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를 꺾어버려. 무슨 소린지 알죠? 그 당시에 보험도 안 되던 시절에 천막 새로 해줘야 되지, 병원비 내줘야 되지. 이게 시작이야.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패싸움 해가지고 원단 다 찢어버리고 저들끼리 기계 다 부시고 싸워.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갔어. 그 잡혀간 거야, 그 직원들을 다. 근데 이놈들이 파출소를 또 때려 부셔버렸어.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래, 감옥 들어가고 납품 못 맞춰주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다가 부인이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옷을 찢어버리고 밖으로 머리 풀고 나가버리고. 아들이 지석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려는 애인데 그 지석이가 열이 40도가 넘고 막 펄펄 이마가 끓고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면목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그 당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온 거야, 이분이. 새벽에 어떻게 이 시간에 왔냐고 그랬더니 밤에 출발해서 신림동에서 면목동까지 걸어왔대. 그 새벽에 도착한 거야, 밤새 걸어서. 아니 왜 걸어왔냐고 그랬더니 차비가 없대. 세상에 친척이고 앞뒤 골목에 돈 안 꾸러 간 집이 없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그 상황에서 날 찾아온 거야, 살려달라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었어.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그 집으로 가서, 신림동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2달 동안 예배할 동안에 다 회복됐어. 다 회복됐어.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도 살았어. 자, 부인도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 저는 왜? 예배의 만능을 믿어. 예배가 살아나면 열려지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면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도와주거든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냐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부모는 예배를 잘 드려. 부모는 예배를 참 경건하게 잘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자식들은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 예배 시간에 게임기나 갖고 놀고 예배 시간에 장난이나 치고 예배를 우습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보고 자식을 축복할까? 자식을 보고 부모를 채찍질할까?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할까?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될까? 물어볼게.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한다 손 들어봐. 다수결로 할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한다가 맞아. 그 대표적인 가정이 엘리 가정이에요. 엘리 가정은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비록 나이가 먹어 몸이 비둔해졌지만 한마디 말로 한나가 애를 낳지. 사무엘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었지.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개차반이야. 사무엘상 2장 12절 봐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17절 봐. 17절 시작. 뭐를 멸시해? 제사가 오늘 예배죠. 구약은 제사라고 그랬죠. 예배를 뭐 했다? 멸시했어. 진선은 어디 있니? 구진선은 어디 있어? 응? 놀러 갔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야 다행이지. 이번에 안 오면 가짜라고. 여러분, 부모의 믿음 보고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한 놈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잖아.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환호성이 울렸어. 우리는 이겼다고. 블레셋은 오금이 저렸어.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법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고 다 흩어지고 나라가 망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야. 법궤가 뺏겼다니까. 하나님의 괴마저. 법궤를 맨 엘리의 두 아들은 목이 잘라 죽었어. 둘 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며느리는 애 낳다 죽었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법궤는 발 안 달려도 지발로 돌아왔어. 황금을 싣고 왔어. 블레셋 나라를 흔들어버리고 왔어. 아는 사람 다 알잖아. 법궤 뒀다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얼른 황금 실어서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어 안 도와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예배하지 않는 것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 정말 이걸 뼛속에 새겨야 돼.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은 없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봐요. 그러면 회복돼요. 제가 서울 구로동에 집회를 갔습니다.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저를 숙소까지 태워주고 태워오고 그런 일을 그분이 맡아서 했어요. 귀한 분이. 근데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망해서 신앙생활도 못하게 교회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내보는 사람들이 떴다 하면 앞문으로 도망가는 거 있죠? 있어. 안 내보는 사람이 벌써 낯선 사람이 오면 빚쟁이들이 먼저 알려줘. 그러면 성가대 들어오는 문으로 달아나는. 그렇게 2달 동안 하다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기다렸대. 나 장로가 예배 드린지 알고 교회까지 찾아오면 나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버리겠다. 그나마 내가 예배 드리니까 살아있는 거다. 예배마저 못 드리게 하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예배라도 드리게 하면 내가 살아서 2년 안에 갚겠다. 교회까지 찾아오면 난 죽어버린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로 안 오더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신도가 20일 금식 기도한다. 목숨 걸고 한 거지. 장로로서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별 못하고 하나님 거 바로 구별 못하고 망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제 바로 믿겠다고 이제 예배 철저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 구별, 장소 구별 알아들어요? 시간 구별 이거밖에 더 있어요. 물질 구별 우리 선물 구별하는 거고 맞죠? 우리가 장소는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별하는 거고 시간 날짜 구별하는 것은 예배식 드리는 날을 구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20일 금식기도 하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대구에 사는 딸네 집 가서 600만 원을 꾸었대. 그 당시 그분 말이 그래. 600만 원을 꾸어서 그 60만 원을 또 11조를 했대. 꾼 돈에서 바로 살겠다고.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뭘 해서 살까 하다가 누구 소개로 군납을 신청하게 됐대. 군납을 신청하게 됐는데 군무원이 그러더래. 당신이 선정됐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계약하러 오라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 가요 말아요? 가? 이 동네 같으면 다 가게 생겼어. 혜진이가 제일 먼저 갔다. 세상에 그랬대.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내가 세임교회 구장로라는 사람인데 만약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좋으니까 부르면 오지만 그 시간만은 안 된다. 우리 교회 대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군무원이 아래를 훑어보더니 버튼을 딱 누르더래. 이 버튼을 누르니까 서랍이 옆으로 자동으로 쭉 밀려나더래. 그 안에 번호가 써 있는데 264통. 자기 말고 똑같이 서류 낸 사람이 경쟁률 264대 1인 거야. 알아들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여보시오 장로 양반, 우리도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일이 업무가 밀려서 오죽하면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하는지 아냐고.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단 먹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훈계를 하면서. 무슨 소린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서류를 탁 덮어버리고 나가버리더래. 집에 와서 전화를 20번도 더 들었다 놨다. 간다고 할까? 20번도 더 들었다 놨다 하고 결국은 전화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누가 계약하고 있을까? 눈 찔끔 감고 한 번만 갔으면. 그 군납이 이익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결제가 확실하대. 그래서 일어날 기반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다 된 밥이잖아. 그냥 나왔어. 그걸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에 설교는 안 들어오고 후회가 되고 마음이 찹찹하고 여러 가지 은혜가 안 되는데 설교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오고. 그래, 너 아무개 장로. 넌 죽어도 장로지. 예배 드렸다. 여기에 행복이 가면 여기에 은혜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다. 그래, 너 죽어도 장로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인데 예배하다 죽자. 너무 감동이 오니까 2시간 동안 울다가 기도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더래. 장로 양반이십니까? 그러더래. 가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네하고 종교는 달라도 신앙심이 확실한 사람이 속이지 않고 바로 할 것 같아서 당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들어오라 하더래.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크게 성공해서 자기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가용도 자기가 사드렸고 자기네 교회 수양간부지 20만 평을 자기가 사서 기증했고 지금도 고급 승용차로 나를 태워주는 거 보니까 열렸더라고요.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난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 그러니 엘리 가문이 완전히 다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받쳐져서 자란 사무엘이 대를 이었어. 맞죠? 자기 의형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 사무엘은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법궤를 메고 나가서 죽은 걸 알아.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을 했잖아요. 미스바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는 거야. 대통령 취임식. 그 당시에 사사가 통치자였어요. 제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나가서 미스바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블레셋 대군이 이끌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 야, 이참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그리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는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가 갖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사무엘은 미동도 하지 않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불과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직접 내리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어. 땅을 다시 뺏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장면 한번 펴봐.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봐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난리 났죠. 7절 읽어 시작. 자, 이렇게 난리 났을 때 9절 봐요. 시작. 거기다 밑동그라미 쳐놔. 온전한 번제.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를 미동도 하지 않고 드렸죠.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쌓은 게 12절이야. 읽어봐. 시작. 에벤에셀 승리의 단을 쌓았죠. 맞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 시작. 굴복하고 사무엘을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었어. 블레셋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싸움꾼들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PLO라고 들어보셨어요? PLO가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누굽니까? 플래시안.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알아들어요? 그게 IS 자살폭탄의 원조요.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호전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가 피에로,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싸움꾼이야. 그런데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평생 굴복시켜 막아주셨잖아.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있었다. 그 단어가 나와 안 그래? 회복돼.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됐잖아요. 평화가 왔잖아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써 있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존귀하게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잖아. 그렇습니다. 예배 한번 온전히 드리면 일평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예배보다 더 바쁜 일도 없고,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으니까 살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한번 해봐.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요,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마귀란 놈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갈등과 아픔을 줘. 지나놓고 나면 이런 말이 나는 늘 생각이 나거든요. 마귀가 밤새도록 일을 갈아도 날이 새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들, 아픔의 일들이 도리어 다윗이 말한 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로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당할 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어. 제가 교회 꼭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그때가 첫사랑일 때니까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세 발짝 가다가 십자가 탑을 돌아보는 거야. 또 예배 드리고 싶었어. 언제 또 수요일이 오나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가니까 학교 끝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다고. 예배 없는 날. 그날도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항상 열려있던 교회가. 뭐 이상하다. 근데 안에 소리가 나는 거야. 문틈으로 보니까 싸워. 교회 문 잠궈놓고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싸워. 문제는 의자가 날아다녀. 이야, 살벌하게 싸우는. 입에서 더러운 욕을 맞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몸이 막 후들후들 떨려요. 후들후들. 잘못 뽑겠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걸음걸이도 특별했어요. 성경책을 심장에 탁 안고 거룩거룩.
말도 함부로 안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랬거든. 나는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왜 집에 안 가? 이 새끼들 이리 와봐 왜 떠들어? 그러거든. 아예 미리 상처 다 받으라고. 알아들었냐? 그런데 거룩거룩 한 사람들이 싸우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사기꾼 같고 이선자 같고. 이게 몇 번 확인하고 내가 그때 내 입으로 한 말이 내가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됐지 교회 안 간다. 제가 전도한 친구들 다 교회 못 오게 하고 오면 죽인다고 집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그날이 우리 집 제사 날이에요. 우리 고모부가 와 계셨어요. 우리 고모부는 제사 예식에 정통한 분이라 지방이라는 거 써서 이렇게 붙이고 상에도 오른쪽에 뭐 놓고 왼쪽에 뭐 놓고 이렇게 그 격식 차리는 분이에요. 우리 고모부는 우리 집 제사 날에 꼭 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술 얻어 잡수니까.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고모부가 날더러 대문 열어놓고 오래요. 이게 왜 그럴까? 다 전공했나? 대문 열어놓고 나는 아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가거든. 근데 그날은 예수 안 믿기로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대문을 딱 열고 바람이 가을인데 초가을인데 이렇게 낙엽이 몰려다니더라고. 바람에 느낌 누가 오는 것 같아. 따라오는 것 같아. 대문을 열어놓고 내가 하는 말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 들어가서 우리 고모부가 술잔 따라줘서 반바퀴 돌리라면 반바퀴 돌고 향로에다 불하면 붓고 다시 절하라면 절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제가 하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예수 안 믿기로 했으니까. 그래 제사를 지내고 그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코가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요. 뭐가 맥힌 것 같죠.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동시에 피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옛날에 요강이라는 게 방에 있었어요. 이 요강에 피를 쏟는데 코하고 입 둘 중에 하나는 트여 있어야 숨을 쉬지. 하나를 막으면 전체가 응고가 돼가지고 선지 덩어리가 돼가지고 기도를 막아요. 그러면 다시 팍 뱉으면 다시 뚫리면서 피가 또 쏟아져요. 밤새 이렇게 하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이건 요강의 피가 다 차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일으켰어요. 요강에 엎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서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제가 죽는데 느낌이 어린 나이에 아 사람이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느낌을 보는 게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기운이 이렇게 팍 돌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린 나이에 아 죽을 때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희 집이 망우동이었는데 회기동에 그 경희대학병원이 있어요. 그 당시 경희대학병원으로 갔다가 고려대 우석병원으로 갔다가 세브란스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추천해 주는 대로 간 거예요. 5개 병원째 밤에 간 게 서울대학병원으로 마지막에 실려갔는데 처음 갔을 때 링게루를 꽂아서 이렇게 피를 보충해 줘서 그런지 제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하고 의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커튼천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왜 고칠 수 없냐? 우리 아버지 말이. 그러니까 코하고 입 사이에 막이 있다 이게 사람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찢어지거나 터지면 꼬매주면 수술해주고 찢어줘도 되는데 이 친구는 막 자체가 아예 찾아봐도 없대. 녹아서 없어져 버렸대. 피를 막아주는 막 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아버님 물으니까 혹시 의식이 돌아오면
데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야. 얼마나 더 살겠냐? 길면 2달, 짧으면 2주는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2분이야. 친할머니, 애할머니가 그 당시 우리 집에 계셨는데, 우리 애할머니는 애삼촌이 5인데 딸이 하나예요. 맏딸이 우리 어머니가. 딸네 집이 편하다고 우리 집만 와 계셨어. 근데 친할머니, 애할머니가 저 살리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민간요법으로 뭘 먹으면 산다, 뭘 먹으면 산다 해가지고 몸에 좋다는 걸 다 닭에다가 고아갖고 서로 가져와서 들이미는 거야. 얼마나 닭을 진질하게 먹었던지 지금은 닭고기를 안 먹는 거야. 진짜 닭 하면 닭살도다. 그래 닭을 먹이고 이렇게 해도 안 나으니까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똥물을 먹으면 산다. 똥물도 그냥 똥물이 아니라 2년 이상 발효된 그 똥물 구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서울에서 못 가니까 재래식 화장실 찾아가고 똥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할머니가 채로 정성껏 받쳐가지고 하얀 사발에다. 왜 웃어 임마? 너 마실래 안 마실래? 마셔 안 마셔? 아멘? 마셔 안 마셔? 죽을 병 걸리면 이거 먹고 산다는데 누가 안 마셔? 이거 먹고 산다는데 진짜 용기를 가지고 꿀꺽 마셨어. 용기를 가지고 마셨는데 노란 알갱이가 굳게 뭉쳤어 바닥에. 우리 할머니가 아깝다고 이것도 먹어야 된대. 그 밑에 놀고 있는 우리 동생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누래. 그 자리에서 눈 소변을 마시니까 간가 안 하고 뜨뜻해요.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억울하지 않지. 문제는 그거 먹고 더 심해졌어요. 그게 인분이 독한 거예요. 사람이 입 안팎으로요 두꺼운 소나무 껍질처럼 딱지가 투툼하게 다 생겨요. 물도 꿀꺽 못 마셔요. 전체가 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주사바늘로 최고 가까이 넣어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는, 타고 들어가게. 꿀꺽이 안 되니까 입에서는 더운 기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외할머니가 또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 2 할머니가 나를 참, 근데 늘 내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친할머니는 부지런하고 검소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엉덩이를 땅에 대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진짜 부지런했어요. 하여튼 친할머니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대. 우리 애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얼굴이 떠나질 않아. 그 당시에 7순 8순 대부님 머리 새치라고 뽑으라고 그러고 화장하고 몸에 좋은 것만 잡수. 그래서 내가 결과는 2분이 달라도 너무 달라. 친할머니는 100세에 돌아가셨고 애할머니는 99에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친할머니는 죽기 하루 전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마당에 풀 뽑았어. 건강, 증손주들까지 사랑받았어. 외할머니는 10년 넘게 오죽동 다 받아내고 온 동네 악취 풍기고 돌아가셨어. 자식 새끼들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몸에 좋은 것만 몸만 가꾸고 이렇게 살면 악취 풍기고 가고. 알아들어요? 그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건강하게 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읍시다 한번 해봐.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것만 먹고 몸만 위하면 더 고생하다 죽더라. 내가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게 많아.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애할머니는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좀 믿기는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도 미신 섬기는 데는 서로 저한테 와서 서로 일러 서로 이제 막 나는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친자매처럼 오손도손 타속은 서로 친자매처럼 얼마나 소곤소곤 얘기하는지 몰라. 그날은 틀림없이 제삿날이야. 왜? 제사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잘했어. 귀신 숭배를 이분들이. 근데 나중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긴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애할머니가 또 정보를 그 당시에 알았어. 무슨 정보? 미아리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만 찾아가면 낫는다 이거예요. 야, 제가 그 상태에서 애할머니랑 같이 한마는 미아리 고개 도남동 거기도 갔다고? 거기는 기억 밖이야. 쓸데없이 그런 데나 따라가고 그래. 권사 맞아? 이럴 때는 놀려대지. 내가 안 그러면 뭐 누나라고 막 압도해갖고 무서워요. 나 식당을 못 가겠어. 매형은 나한테 깍듯이 목사라고 잘해주는데 무서워. 그러게 이제 예배 시간 내가 그냥 갖고 때려야 돼. 잊어버렸어. 그 점쟁이 우리 큰애 손주가 왜 죽어가냐고 하니까 동자에 나오라는 점을 치는데 병 위에 깃털이 위에 있어. 깃털. 동자에 나오라면 깃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거기에 실이 가는 실이 연결돼서 소방울이 소주병 같은데 안에 들어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 그러면 동자가 점괘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백발백중이야. 근데 김대성이를 위해서 동자를 부르는데 동자가 어디 가서 낮잠을 자는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오질 않아. 해질녘까지 해질녘. 이 점쟁이가 완전히 목이 새가 울면서 동자야 안 오니까 이 점쟁이가 우리 애할머니 말로 양심가래. 돈을 돌려줘. 그러면서 이 애할머니가 대하는 말이 큰 신을 찾아가라. 우리 할머니는 큰 신이 뭔지 보니까 고무신인지 곱박신인지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신이냐고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애삼촌이 와서 저를 업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 집은 누가 전도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그런 우상 귀신 숭배 집안인데 점쟁이가 가라고 그랬다니까 가족들이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부산하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업혀서 교회로 아무것도 못 먹고 죽을 시간 기다리는 저를 업혀서 가는데 우리 막내 애삼촌이 와서 나를 업고 가는데 애할머니가 따라가고 그런데 친할머니가 약솜 하나를 그 있잖아 사방 10cm 되는 약솜 내 손에다 지워주는 거. 왜? 사람 많은 데 가서 피를 토하면 피가 일주일에 몇 번씩 토하면요 천정까지 튀어요. 심장이 갑자기 못하가 범프가 세지는 것처럼 급하게 뛰면서 피가 솟구치는데 이 압력이 대단했어요. 이거 나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피가 터지면 여러 사람 피해주니까 약솜을 가서 응급조치하라고 우리 할머니가 손에다 솜을 지어주는데 내가 며칠 못 먹고 아무 죽기만 기다리는 저는 그 약솜을 들려고 아무리 해도 솜이 빠져나가고 들려지질 않아. 제 컨디션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거기다가
못들이가 가는 철사로 손목에다 묶어서 약솜을 묶어줘. 이런 상태로 이 가림대 앞에다가 애할머니 애삼촌 여기 앉고 가림대 앞에다가 나를 눕혀놓고 이렇게 반기대에 놓고,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끝나고 강사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근데 무슨 설교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안수를 할 시간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면 될 걸 안 해주고 뭐라고 하니, 안수 받을 사람은 선착순 40명만 강대상으로 올라오래. 지금 여기 한 500명은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몇 명이 올라오라고? 40명, 강대상이 한 40명 정도 올라갈 강대상이. 세상에 마상에 여자 극성스러운 여자들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서로 빨리 가려고 한 200명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자들 엉덩이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처음 알았어. 절구통이 굴러가는 것 같고 도라무통이 굴러가는 것 같고, 그 엉덩이를 나를 툭 치면 나는 압사당해. 몸에 아무런 기가 없던 내가, 나는 진짜 여자들 엉덩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다. 우리 애삼촌을 불러. 삼촌 왜? 나도 왜?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그냥 무서워. 집에 가자. 우리 애삼촌 예수 안 믿어. 나 때문에 가서 앉아 주는 거야. 집에 가자니 얼른 나를 업고 나오니까 애할머니가 따라오면서 기도 받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집으로 왔어. 가족들은 밥을 먹으려고 애갓집 식구 우리 식구 대가족이 상 2개 펴놓고 둘려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나만 누워있어. 누가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못 먹는 거 다 알아. 근데 실로 오랜만에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지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먹어.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제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누구도 못 들어. 알아들어? 근데 중증 환자 오늘 내일 꼴깍 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서열이 바뀌어. 제가 한마디 하면 가족들이 서로 죽기 전에 소원 들어주려고 막 그런 상태니까 내가 기도하고 먹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을 못 들어. 내 눈치 보니라고. 5분이 지나도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 애삼촌이 네가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로 오랜만에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여자가, 저희 집에 형 둘이 죽고 계속 집에 미신 숭배 우상 해갖고 짝도 춤추고 밤새 모닥불 펴놓고 그에 막 무당이 푸닥거리 하던 그게 박혀있어. 그때 그저 그 무당이 신내릴 때 내는 특유의 소리가 새들이 부닥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거든. 그 날카로운 소리가 친근한 소리야 나한테는. 그 소리가 네가 기도를 다 하냐? 하고 소리 치는데 그 소리를 함과 동시에 멍해지면서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성경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마귀란 놈이 기억 자체를 뺏어버리더만. 마귀란 놈.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가둬버리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멍해져서 마귀가 그 병을 줬다는 걸 내가 이해가 되는. 그 한 2, 3분 그렇게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아들아 너 다 나았다. 그런데요 저는 혼자 못 일어나요. 몸 상태가 머리하고 등을 이렇게 받쳐줘야 일어서거든요. 나는 그렇게 누워있는데 머리를 받쳐줘야 일어나는 사람인데 내 입으로 다 나았다 소리를 복창하는 거야. 너 다 나았다. 나 다 나았다 하면서 내가 혼자 벌떡 일어서는 거야. 왜? 내 몸에 기가 돌아왔어. 부엌을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서울에도 물이 24시간 수도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야.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 그러면 어느 집이든 수도꼭지인데 물통이 큰 물통이 있고 거기에 동그란 바가지가 떠 있어. 찰랑찰랑 물은 예비 물을 떠 있다고. 그 물은 따뜻한 물이요, 찬물이요? 당연히 찬물이지. 저는 피를 계속 토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이마나 어디에 찬물이나 뜨거운 충격이 가면 다시 피가 토해요. 피가 한번 토하면 온 가족이 제 사지를 잡고 저희 어머니가 가재수건으로 몸을 살갗 온도에 맞춰서 닦아내고 한 2시간 몸부림을 쳐야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발악을 늘 하던 시절인데 나가자마자 바가지에 물을 퍼서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내가 반사적으로. 그럼 100% 피가 터져야 나와야 되잖아. 근데 피가 안 나와요. 실로 오랜만에 세수를 아부적 제가 이게 막 산 사람이라 이렇게 품위 교양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세수를 아부적 하면 온 동네 방네 물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놈이 나거든. 제가 그렇게 세수를 우악스럽게 하고 머리를 그냥 감고 그냥 수건으로 털고 나오는데 온 가족이 밥을 안 먹고 나만 보고 있더라고. 저는 죽으려고 환장해 나오고 부엌 문 앞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양쪽으로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니까 양갈래로 비켜주는 거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밥상 앞에 제일 먼저 앉은 사람은 나요. 기도 마저 하고 밥을 먹었어. 피가 안 나왔어. 언제까지? 지금까지. 정말에 무슨 코피가 조금 나오다 말고 그런 거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피가 입하고 코하고 귀하고 뭐 이렇게 내 생애에는 다시 없었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마귀란 놈은요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모처럼 예배 은혜 받을만 하면 시험 들고 무슨 일이 터지고 자꾸 발목을 잡을 때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내리치고 내쳐버리고 와야 열려지는데 그걸 못하고 타협하고 쫓아가고 무너져 버리는. 옆에 사람은 너 살래 죽을래 한번 해봐. 왜 시키는 대로 인사를 안 해? 우리 이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 예배가 회복의 1번지야. 알아들어요? 예배 시간